이사야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8.15 하면은 1945년 8.15 해방이죠. 일제하에서 참 혹독한 실현의 과정을 겪고, 교회에서도 그 막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막 전쟁이 힘들 때 막 녹그릇이 또 교회 종탑에 종까지 뜯어가서 무기 만든다고 일본 사람들, 그런 과정,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민족 지도자들이 후손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해방된 나라를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저기 국내에서 너무 힘들고 핍박이 심함으로 외국으로 나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미국의 힘으로 일본을 거꾸로 틀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죠. 그러니까 참 해방을 받고 1945년,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국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그해 12월에 유엔의 승인을 받고 독립국가로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8.15를 기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해방과 건국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해방과 건국, 이렇게 쭉 연관을 지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삼인국가가 있고, 또 신약 시대, 신약 종말에 하나님이 쓰시는 또 삼인국가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귀해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삼인국가로 쓰시려고 예비한 나라다. 그리고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지는 않아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래전에부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삼인국가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해왔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야,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언된 말씀이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그리스도 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는 거죠. 이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나라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종말에 삼인국가로 쓰시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예수님, 아기 예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국이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이 되는 역사, 구약 유다의 종말에 시드기야 왕으로 통해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왕이 끊어졌잖아요. 그 다윗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내가 날 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시리니 저가 영원히 야곱 집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영광스러운 나라 다윗 왕국, 다니엘서 2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에 철과 진흙과 같은 두 노상과 같은
철과 진흙과 같은 두 세력이 서로 합하려고 막 섞이지만은 합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철과 진흙이 합해지겠습니까? 절대로 합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합해지려고 막 이제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이 두 노산처럼 서로 막 세계 통일,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세계 통일하려고 서로 치지 않으려고 막 하면서도 결국 대결하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와버렸습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땅과 바다가 순식간에 일시간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핵을 써버리면 바싹 일시간에 지구가 불살라진다는 건 잘 알기 때문에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협상하면서 또 티격태격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바람집을 꾹꾹 눌러 잡으려고 강대국들이 막 적당히 조절하면서 또 무기 팔아 먹기 위해서 또 전쟁을 방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다니엘서 2장 44절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국권이 다른 얘기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지상낙원 준다고 하지만은 막 이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지상낙원 참된 평화, 그리스 참된 평화 왕국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뻗어와 꿀을 먹는 지상낙원 반드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주식이 되어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국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왕국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한 해방과 건국. 그러면 이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사명국가,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 이런 사명국가가 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초림과 재림,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루기까지 쭉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초림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심으로써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전히 선지서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선지서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예언되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은 온 세계 교회가 다 알잖아요. 그 가운데 7장 2절에서 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온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치는 입맞은 종들의 역사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있고 그 입맞은 종들이 10장과 11장에서 어떻게 1260일을 세계적으로 쫙 다시 예언하고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계시록 11장에 정인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해가지고 알고 다 계시록 7장 입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알고 영육구원에 알고 싹 모아뜨리는 역사를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해돋는 데서부터.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은 종말론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분명한 말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죠. 2700년 전에서부터 2500년 전에 다 그분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고 예표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선지자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속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뒤에 또 복음을 이어받아 쭉 전하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
남은 종들을 들어가지고 역사한다 해야 될 낀데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도들에게 전하신 편지서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신 말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비밀한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밀에도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3장에 그리스도의 비밀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내가 기록해 보내느니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전했다 했습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선지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선지서를 대하는 과정을 보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와 해방을 통해서 세일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이다. 그 선지의 예언은 또 구약을 통해서 다 성취된 예언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선지 예언서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래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선지서의 요점은 세 가지.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있을 것과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된 후에 교회 부패가 올 때에 동방에서부터 새로운 종과 백성,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종과 백성들이 나온다. 그것이 계시록 7장 입맞은 종은 왕권받을 종들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종족될 백성들이고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것이 선지서 3대 요점이에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종이 나오고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서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은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성취된 예언.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이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1장에서도 1260일 예언하여야 하리라. 22장에서도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가하면 재앙 저주다. 예언의 말씀 가해도 생명체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은 두 가지 예언이 있다 했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예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계시록의 예언이라고 말한 그 예언,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 그것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 중에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 계시록 17장 5절, 큰 음녀,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음녀의 비밀, 한 시간에 불살래, 짐승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짐승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음녀. 그 음녀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선지국가의 해방과 건국,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는 우리나라다.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곳이라고 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해돋는 동방 땅과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잘 외치는 역사가, 다니엘서도 동북에서 소문이 나타나서 중동에서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막 밀어버린다는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국의 해방과 건국,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1945년 8.15 해방, 펜맨하고 리틀보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말이죠. 청일전쟁, 러일전쟁,
아니, 조그마한 섬나라 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저 넓은 중국 대륙을 막 쳐서 밟아버리고, 그때 참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두 번의 원폭 투하를 통해서 완전히 막 일본이 손을 들고 메가더 장군 앞에서 일본 왕이 항복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죠.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이 45년 8월에 항복하고. 그때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제하에서 참 침탈을 당하고 그리 살아온 우리 백성들이 참 그때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조사하니까 뭐 90% 정도가 아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알고 자본주의를 알고 공산주의를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방받고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로 세워지기까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한에서 미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 좋다는 것이 78%를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시대였어요. 그래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때 독립운동할 때에 참 아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해방 전후를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박헌영 우리도 모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는 김구, 이승만, 북한에서 김일성이하고 박헌영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반서, 대단히 베드로 이름 강반서.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좀 잘 시켰더라면은 김일성이가 저렇게 됐겠느냐. 그런 기독교 가문인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결국 중국으로 가고 소련으로 가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나가지고 북한을 오늘날 저렇게 우리 남북이 한민족인데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70배 이상 더 잘 살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늘 한시에 해방받고 똑같이 48년도 건국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북한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공산주의를 하고 우리 남한은 하나님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된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도 해방 후에 미 군정에서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하니까 78%가 공산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뭐 때문에 좋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빼앗아서 전부 공평하게 무상으로 다 나눠준다.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양반 계속해서 양반으로 내려오고 천민으로서 그리 살아야 되고. 그런데 공산주의 하면은 그런 거 싹 없애고 양반 부자가 빼앗아가지고 똑같이 나눠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80% 가까이가 공산주의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참으로 박헌희 철저한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도 서울에서 교회 다니다가 또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미국 갈라 하다가 여기까지 안 맞아가지고 중국 상해로 가가지고 거기서 소련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래 소련 가가지고 국제레닌 학교를 하고 공산주의 지도자들 양성하는 유학을 하고 그래 박헌희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일성이는 중국에 가가지고 소련으로 가가지고 소련군 중위 뭐 대위 그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공산주의 한 번도 점령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김일성하고 박헌희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박헌희한테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또 너무 민족주의자고 좀 골치 아프겠다 싶고 김일성한테 물어보니까 무조건 스탈린 동지 만세! 하는 정도로 보이니까 네가 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스탈린이 김일성을 소련에서도 이제 독일이 항복한 후에 일본으로 미국이 자꾸 같이 해가지고 일본 또 항복시키자 해도 소련이 자꾸 머뭇머뭇하고 참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하고 소련하고 조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전쟁하지 말기로. 그런데 원폭 투하를 통해서 일본이 항복할 기미가 보이니까 일본하고 그 맺은 조약을 파기를 하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참전 8일 만에 북한까지 쭉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 박헌영이가 결국은 거기서 북한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미제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참 비참하게 돼요. 계율 17장에 엄녀가 짐승한테 실컷 이용만 당하고 뜯기고 짐승한테 물에 찢겨 죽는 것처럼 이 박은희 이 사람도 이제 총 맞아 죽었지요. 이것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양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컷 거짓말을 하고도 잘못했다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그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과도 하고 고개 숙이도 하고 하는데 이 좌측에 있는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범죄를 해놓고도 절대로 사과할 줄도 모르고 공산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순마귀 사상이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 승인 하에서 남북한 투표를 해서 정부를 세우려 하려니까 북한에서는 유엔 조사단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 남한만 5월 달에 선거하잖아요. 48년 5월 달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고 그 후에 2년 만에 6.25가 발발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없어질 뻔했죠. 북한은 철저히 소련 무기와 중공과 약조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49년도에 우리나라에 준하했던 미군들도 다 철수를 하고 무기도 다 빼가버리고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6.25를 당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을 하고 또 여러 기타 어로 지원 같이 이래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서 통계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67개국이 도왔다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에서 이 나라가 남은 나라가 되었죠. 그 이전에 보면은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 아마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 통치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중에 45년도에서 47년 이 어간에 한 40여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돼가. 그래서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처음에는 좌우합작이라 해가지고 연립정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가서 교통사고로 우파 지도자들이 죽어버리고 또 뭐 암살당해 죽어버리고 결국 좀 지나고 보니까 공산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공산주의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하든 잘 지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일본하고 싸울 때 미국, 소련, 중국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잖아요. 일본하고 싸울 때. 그런데 소련이 그 이후에 공산을 시키거든. 일본이 항복한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소련 공산주의를 적극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부터는 싸워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이제 참 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보존이 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약시대도 다윗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있어가지고 또 이제 남북 간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북한이 먼저 사마리아화 되고 남유다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있다가 유다도 바벨론 포로 됐다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도 그것이 예표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딱 분열되어가지고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잘 일어나기 직전에 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저 큰 아수르를 불러다가 에브라임을 쳐버리고 유다를 쳐버리고 그렇게 아수르를 불러다가 부패한 유다를 치려고 할 때에 북방환란이 올 때 북방 세력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일본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서 쳐버리고 그때 앞장서서 북진하는 용사들이 되도록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선지국가로서 앞으로 사명국가다. 기독교 종말에 이 우리나라가 사명국가라는 걸 모르고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몇 년 안에서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북진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저쪽 세계적으로 다시 백두 예루살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는 통일 국가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천국 복음 자녀 건세 가지고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순교함으로써 신앙을 지킬 수는 있지만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 중공 러시아의 지하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을 줄 수 있는 이런 역사는 멸공진리, 철장건세로 북진통일 이러한 복음적인 역사로만이 북한 해방과 또 남북 복음 통일이 잠깐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윗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사명국가, 그들 선지국가라 그러죠. 선지국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36, 7장에서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가지고 기도하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나라가 선지국가.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 왕을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왕이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하시오. 그래 하룻밤에 깨끗이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도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같다 했습니까?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막 부들부들 두려워 마시오. 그들은 두 부적갱이에 불과합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임마누엘의 역사 딱 주시니까 그것이 기독교 종말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뭡니까? 처녀와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완전히 흠과 티가 없는 종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는 선지국가의 신약 종말의 선지국가의 사명국가이다. 이것이 계시록 7장과 이사야 선지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 예언된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다윗 왕국의 해방과 건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국이 예수님 재림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 했죠. 다윗 왕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야 9장 또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고 하셨죠. 그 다윗 왕국,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에게 축복할 때에 우리 유다 같은 복 받자고요. 12아들들 중에 유다가 최고 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권의 역사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복받게 된 원인 두 가지. 요셉을 형제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죽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차라리 팔아제껴버리자.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기근이 와서 살렸죠. 그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창세기 15장의 선치예요. 15장.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4대 만에 본토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또 유다가 인정받은 게 또 뭡니까? 기근이 들어가 양식을 사러 두 번 내려가잖아요. 그 두 번 내려가고 할 때 요셉이 아닌 채, 형제가 아닌 채 하고 당신들 막내 동생 데리고 오시오. 그 아들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은 두 번째 양식 사러 오지 마시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도 짐승에게 찢겨 죽였는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도 찢겨 죽고 베냐민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니 나 아마 죽어야 되겠다.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차라리 내가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냐? 내 아들을 죽이던 여자 제발 사정 해가지고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그래 데려가놓으니까 요셉이 또 이 다른 형제들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을 딱 잡아가지고 이 아들 그러니까 유다가 또 나서가지고 내 주여 이 아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내 아비의 흰머리로 엉구로 내려가게 죽게 만듭니다. 내 아비 죽겠습니다. 내 아비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 같이 죽습니다요.
잡혀 있을 테니까 이 아이만 올려 보내야 됩니다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행위를 생각하는 그 유다에게 가장 큰 복으로 막 사무엘하 7장 유다의 자손 다윗에게 와가지고 내가 내 앞에 배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에 들어가는데 통일왕국 초대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웠기라고 그렇게 다윗을 끝까지 죽여버리려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블레셋까지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어버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딱 할 때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알았다. 내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내게서는 그 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예언이 왕국의 그 왕권의 위가 다윗 자손을 통해서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굳게 서리라. 야곱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루어질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또한 다윗의 왕국.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위한 해방과 건국,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영혼의 해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죄에서 완전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왜 몸이 죽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의 법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싹 제함을 받고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하는 역사. 여러분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원죄를 통해서 쭉 자자손손이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싹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성도가 제일 자들은 역사받는 그 순간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해서 이사야 60장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선지의 국가, 세계를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선지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정하신 뜻입니다.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와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몸에 죄가를 떠나고 죽음의 질이 싹 죄해지니까 그 다음에 영육 구원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육체 구원이 있다는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니까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요한복음 11장,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거기에 죄와 상관없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구원 받은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사야 4장 4절에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영과 육의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영육 구원에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아서 또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종족으로서 1000년 동안 성님에 살다가 그 영광과 종족으로서 무궁세계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 영육 구원의 다윗 왕국의 해방과 건국이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다윗 왕국의 해방은 영육의 완전 죄에서 해방,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한다고 서울의 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만물이 저주받았는데 스가랴 3장에서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버리겠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회복되고 지상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을 위한 우리 완전 해방, 이것이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해방, 교회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그 다음에 땅의 죄악을 제해버리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그래서 먼저는 다윗 왕국을 위한 완전 해방, 우리 사람이 영육의 죄에서 완전 해방, 우리 교회가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그리고 우리 사명자는 계절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마지막으로 땅의 죄악이 싹 제하져서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땅이 저주받았던 땅이 백합화같이 꽉 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 이렇게 6,000년 저주 아래 있던 땅과 만물들이 완전히 해방을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미가서 4장이 왕국 건설의 정로, 왕국 건설의 정로를 쭉 말씀하실 때 1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미가 4장 2절에서 야곱의 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십자가 도는 잘 아시겠죠? 야곱의 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언약하신 말씀, 창세기 28장에서 돌베개하고 있던 쓸쓸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자손이 하늘별 바다 심히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받는다. 그것이 천년왕국 에덴 회복이에요. 하늘의 별 바다까지 모래와 같이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천년왕국에서 죽지 않고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된 해당 고통 없죠. 양육의 고통 없죠. 1,000년 동안 양육, 하늘의 별 바닥에 모래 심히 창대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야곱의 도, 심판 있는 평화. 그 다음에 3절과 같이 야곱의 도의 말씀같이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가 있는 이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다윗 왕국. 이러한 다윗 왕국 건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 그래서 다윗 왕국 건설은 십자가의 도, 왕국 건설의 그 역사는, 건국하는 과정은 십자가의 도, 야곱의 도,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여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참된 평화와 영광이 있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 왕국 건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구원 은혜 시대의 역사였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구원, 여호와 하나님의 세일을 고하고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완전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사명국가로 세워 쓰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건국을 주신 하나님, 이 8.15 하면은 여러분 해방하고 건국하고, 건국은 그냥 몰래 해방, 8.15 해방만, 건국은 아예 막 없애버리라.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정통성이 김일성이한테 있다고 하기 위해서 주사파 빨갱이들이 우리나라 건국은 아예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만 말하고 건국은 말하는, 실상은 해방도 중요하지만 건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천년왕국 건설을 위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 종말의 사명국가인 우리나라의 해방과 건국 과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다윗 왕국의 영육의 완전 해방과 천년왕국 건설을 위한 이 말씀 꼭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도록 사명자들로 세우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